자, 7월 16일 금요일 우리 말씀과 함께 사무엘상 28장과 2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54페이지 읽겠습니다. 28장은 아기스의 신뢰를 얻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 사무엘을 불러내는 내용입니다. 엔돌의 무녀가 불러낸 사무엘은 사울의 지난 잘못을 들추어내며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에 낙담한 사울은 단식합니다. 무녀는 사울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거절하던 사울은 부하들과 무녀의 간청에 음식을 먹고 그곳을 떠납니다. 29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황에서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의 출전을 불편하게 여기며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다윗은 항변하지만 아기스는 다윗을 좋은 말로 달래어 그를 돌려보냅니다. 28장 말씀과 29장 말씀입니다. 28장에는 우리가 어제 본 말씀대로 사울 왕이 하도 다윗을 추격하니까 블레셋으로 다윗이 들어가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투를 참여하라 하고 권하는 장면하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29장은 블레셋의 그 사람의 방백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서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소서. 자, 오늘 28장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요 사사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은 우상을 버리고 잡신을 믿는 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지요. 그 유지를 받아서 3절에 사울도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 잡신을 섬기는 그 종교인들을 다 쫓아낸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7절 보시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을 치려고 하는데 사울이 불안한 겁니다. 사무엘이 있으면 사무엘에게 여쭤보면 되는데 사무엘이 죽고 없습니다. 그러면 무당이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다 쫓아냈잖아요. 방금 3절에. 그런데 사람이 불안하다고, 자기가 불안하다고 신접한 여인을 몰래 찾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온갖 접신자, 박수무당들을 다 쫓아낸 건 사무엘을 향하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한 얄팍한 술책이었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회개한 것은 아닌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사울 왕이 돌아섰다면 블레셋이 4절 5절 말씀에서 침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건 하지 않고 불안하다고 해서 야, 신접한 사람 찾아봐라, 내가 다 쫓아냈는데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 이것은 사울 왕이 회개하는 신용만 했지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될 텐데 마지막까지 사울 왕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시다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펼쳐서 늘 매일마다 말씀과 함께 읽으십시오.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1시간, 일주일 그 많은 시간 중에 예배 하루 1시간 드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거 잘못된 거죠. 불충분한 겁니다. 사울왕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온전하게 지금 있는 길에 돌아서서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된 미신에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미신에 의지하는 것,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는데 마음 불안하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사울 왕처럼 몰래 접신한 여자, 흔히 아는 말로 요즘 말로 무당 같은 여자 찾아가서 물어보고,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 7절에 아까 보시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예,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참 왕이 비겁하지요. 명령은 내렸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아야 되지, 변장하고 갑니다. 비겁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묻고 싶다고.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아유,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예언대로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무당이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 올렸느냐? 그럼 무당이 불러 올려서 사울 왕과 대면한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인가? 천국에 있다 내려온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당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죠. 무당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진실을 말했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우면 블레셋이 이기고 너 질 것이다.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느냐? 하도 사울 왕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일깨우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사울 왕을 꾸짖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야지, 이 사무엘이 무당이 부른다고 올라온 게 정말 사무엘이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유에도 점집에 가서 뭐 택일하고 사주팔자, 관상 뭐 어떻게 될까요? 하등의 유익이 없는 짓입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에 따른 것이거든요. 제가 전공이 동양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점치는 원리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사주팔자 점집에 갑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복채 지불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할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간다.
29장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문제는 다윗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서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갔다.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에 다윗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 2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고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국경을 넘으니까 다윗을 추격하는 걸 단념하지요. 그런데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신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하는데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건 블레셋의 아기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 편에 있는 겁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싸워야 되면 동족을 죽여야 되는 다윗,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 아기스의 손에 죽게 되는 다윗,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원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블레셋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물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묻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도 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은 다윗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여겨주신 거죠. 자, 29장에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다윗! 이렇게 된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자, 블레셋 군대가 진용을 짰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보니까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말한 겁니다.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군인인 척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이 그 말을 들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가서 이스라엘군을 칠 수도 없고 전쟁터에 안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전쟁터의 후미 쪽에 딱 진영을 갖추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왕에게 안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하다가 우리를 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미안해하면서 6절 보십시오. 6절 제일 뒤에 보시면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 다윗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명분과 진리를 다 얻었습니다. 명분으로는 아기스 왕에게 겉으로 충성을 다한 것이고 실리로는 동족과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 예배 못 드리지만 한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새벽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서로의 소식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할 뻔했습니까? 참 겉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그 상황을 하나하나 복귀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명분과 실리를 다 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셔서 이렇게 코로나의 광풍이 온 나라와 세계를 휩쓰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믿는 것도 은혜고,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셔서 은혜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여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신우상이나 잘못된 종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방학 맞이했는데 자녀들 위해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